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오신 성도님들께 이 시간 하나님의 응답하심과 성취하심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33장 2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3장은 예레미야가 왕의 궁중의 시위대 뜰에 갇힌 상황으로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살았던 유다 나라는 타락과 부패의 끝을 달리고 있었습니다. 백성들의 우상 숭배와 지도자들의 하나님 말씀 없는 통치, 백성들이 듣기 좋은 말만 전하는 거짓 선지자들, 이 사람들로 인해서 유다 나라는 타락과 부패의 끝을 달리고 있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 백성들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레미야가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심판을 전했을 때 거짓 선지자들이 예레미야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이 듣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의 친구들이 떠났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때리고 구덩이에 가두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예레미야는 사람들의 핍박과 고통을 겪었습니다. 이런 일을 겪으면서 예레미야는 좌절했고 하나님께 불평했습니다. 왜 나를 선지자로 세우셔서 이런 고통을 겪게 하십니까? 왜 내가 태어나서 이런 고생과 슬픔을 겪어야 합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예언대로 이제 이웃나라 아수르에 의해서 유다 나라가 망하면서 예레미야가 살던 곳이 사라지고 사람들은 포로로 끌려가고 자신마저 이제 아수르의 군대에 의해서 시위대들에 갇히게 되면서 예레미야에게 희망은 없어지고 포기의 마음만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제 다 끝났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얼마나 예레미야가 힘들었으면 예레미야 20장 14절에 보면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다면 나의 어머니가 나를 낳던 날에 복이 없었다면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너무나도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황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시위대들에 갇혀있던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2절에도 나와 있는데요. 하나님은 첫째, 일을 행하시고 성취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에는 스스로 계신 분으로서 계획하신 일을 다 이루시고 모든 일의 시작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예레미야에게 일하시고 성취하시는 여호와를 말씀하시므로 하나님은 유다 백성이 타락하여 지금은 나라를 잃고 사람들도 다 포로로 끌려갔지만 다시 고향으로 백성들을 부르고 나라를 다시 세우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계획을 33장에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우리도 삶의 현실을 보면 예레미야의 상황처럼 고단하여 눈물 나고 답답하여 한숨 짓는 상황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택하신 성도님들을 향해서 그분의 일을 하시며 그리고 반드시 성취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저와 저의 가정에서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셨습니다. 저는 사회 역사를 좋아해서 고등학교 3학년 때 대학을 역사학과로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원한 대학교가 모두 떨어지고 다음 해에 저는 다시 재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역사학과로 수능을 다시 준비하면서 기도하던 중에 어느 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부르심이 너무도 강렬해서 다른 것은 생각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 부르심의 응답을 듣고 나서
부모님께 신학을 해야 할 것 같다고 말씀드렸을 때 부모님은 제가 하는 모든 것에 항상 관대하셨기에 별 말씀이 없으셨고 잔잔히 응원해 주셨습니다. 역사학과에서 신학과로 방향이 바뀌면서 저에는 가보지 않았던 길이기에 어색했고 두려웠습니다. 학교 언덕을 올라 강의실에 가기까지 매일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께 원망을 하면서 학교를 다녔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를 신학과에 보내셔서 이렇게 고생을 하게 하시나? 사실 저는 평범한 성도로 살고 싶었고 꿈이 있었다면은 구역장을 잘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전도해 오는 게 목표였지 목사로서의 소명은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진학 후 2학년이 되었을 때 그런데 어머니께서 처음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성민아, 내가 들려줄 이 말은 20년 가까이 아무에게도 아빠에게도 하지 않을 말이다. 사실은 내가 너 4살 때 하나님께 서원했단다. 예수 믿지 않는 아빠가 엄마에게 예수에 미치려면 혼자 미치지 불교 집안 장손인 아들까지 교회를 데려간다고 해서 그랬단다. 어머니는 이러다 우리 아들이 지옥 가면 어쩌나 하는 생각에 지혜를 내셔서 내가 성민이를 서원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하시든지 주님 품으로 인도하시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그 비밀을 가슴속에 품고 계속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이 일하세요. 라고요. 하나님은 제가 4살 때 어머니께서 하신 서원 기도의 내용을 잊지 않으시고 17년이 지난 후에 그 기도 내용을 다 이루셨습니다. 17년 동안 믿음 생활 잘할 수 있게 해주셨고 하나님의 종으로 만드시고자 신학교에 입학시키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고 계획하신 일을 우리의 상황을 뛰어넘어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불교 집안 장남이신 아버지를 구원하시기 위해 어머니가 아버지와 결혼하도록 하셨습니다. 어머니는 24살 꽃다운 나이에 아버지와 결혼하셨습니다. 어머니는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정신이 아찔하고 맨 정신으로는 절대 하지 않을 일이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순식간에 무언가에 이끌려서 벌어졌던 일이라고 어머니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불같은 연애를 한 지 한 달 만에 결혼을 약속하셨고 6개월 만에 결혼하셨습니다. 결혼 후 신혼여행을 다녀오는 그날 바로 정신이 드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누구이며 여긴 어디인가라고 하시면서요. 불교 집안 큰 며느리로 들어온 저의 어머니께서는 시부모님, 즉 저의 할머니, 할아버지를 모시고 살면서 바로 저를 임신하셨는데 그때 어머니는 저를 가진 10달 내내 매우 불안해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저의 할머니께서는 하루 종일 불교 방송을 틀어놓으셨고 교회에도 못 가게 하셔서 영적으로 맞지 않는 환경은 고통 그 자체였다고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많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담대하지 못하고 항상 걱정이 많은 것은 저를 임신한 내내 불안했던 본인 탓으로 여기며 어머니는 평생 저를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저를 출산하시고 1년 후에 분가를 하시면서 다시 교회를 다니시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의 심한 반대를 무릅쓰고 영적 전쟁을 하시면서도 끝까지 예수님 믿는 것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저의 할머니, 할아버지와의 종교 갈등, 제사 문제, 아버지와의 다툼은 길고 길었습니다. 어머니는 그럴수록 포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더욱 주님을 붙잡으셨고 홀로 외로이 영적 전쟁을 이어나가셨습니다. 어머니의 기도에 하나님은 일하셨고 아버지는 제가 7살 때부터 교회를 나오기 시작하셨으며 지금은 아버지께서 장로님이 되셔서 아름답고 성실하게 교회를 하나님을 섬기고 계십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 저의 할머니께서도 몇 년 전에 세례를 받으시고 주일마다 교회를 나가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일하십니다. 이 세상에 없는 것도 만들어서 끝까지 성취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반드시 이루고야 마시는 끈기 있는 하나님, 성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며
우리 동광교회 성도님들의 아버지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일하시는 하나님, 만들며 성취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삶에서 일하시고 성취하시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3절에 그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3절에서 아주 자세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보여주시는 분입니다. 예레미야와 저의 어머니의 상황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유다 나라가 다시 회복되었는지, 불교 집안 장남이 장로님이 되고 아들이 주의 종이 되고 할머니가 성도가 되었는지 말입니다. 이 모든 일은 바로 우리가 읽었던 말씀 내게 부르짖으라에 있었습니다. 바로 어머니께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저를 위해서 항상 기도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부르짖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예레미야에게 희망을 알려주시고 어머니를 통해 가족이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놓고 일하십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반드시 해결해 주십니다. 성도님들도 걱정하는 문제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등록금과 건강, 취업, 신앙생활, 자녀, 가족 문제 등 우리가 걱정하지만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하나님은 반드시 해결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 삶에서 일하시고 성취하시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될 딱 한 가지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부르짖는 것,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부르짖을 때 응답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반드시 응답하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기도의 내용을 들어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의 힘으로는 안 되는 일들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되는 것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해결하신 하나님을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에게 증거하기를 원하십니다. 야고보서 4장 2절에 보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기만 하면, 기도하기만 하면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구하기만 하면 주신다는데, 일하시겠다는데 우리는 구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바빠서 구할 시간이 없기 때문입니다. 피곤해서 구할 시간이 없고 드라마 보면서도 내일 기도해야지 합니다. 날마다 생각하는데 항상 오늘 하는 것이 아니라 내일 해야지, 내일 말씀 읽어야지 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요즘 어머니께서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그 드라마를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그 드라마를 보시면서 조금 기도를 조금 덜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걱정이 되기는 하는데, 그래도 사실 저희 어머니가 그렇게 드라마를 보신 적이 처음이어가지고 그냥 아들로서 그래, 그럴 수도 있겠구나 하고 인정해드리기로 했습니다. 성도님들께 소원합니다. 내일의 틀에서 빠져나와 오늘 기도해야지라고 생각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어머니께서는 기도할 때에 바로 결단을 내리셨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엄마가 신용카드 빚을 항상 갚는 것 때문에 걱정이 많으셨는데, 엄마가 제 앞에서 신용카드 5개를 가위로 자르시면서 이제 이 신용카드 때문에 더 이상 걱정하지 않겠다, 대신에 하나님만 의지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는 더 이상 신용카드로 인해서 걱정하는 삶을 사시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처럼 바로 성도님들께서도 오늘 기도해야지라고 생각하고 바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일하고 싶으시고 보여주고 싶으셔서 안달나신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없는 것도 만들어서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일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큰 일을 보여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설교를 통해, 말씀을 통해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삶에서 경험하고 나누시기를 원합니다. 예레미야의 입장에서 유다 나라는 끝난 것 같았습니다. 더 이상 희망과 소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내가 반드시 유다를 다시 일으키고 그들을 구원할 구원자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예레미야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당시에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70년 후에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하신 예언대로 유다를 다시 일으키시고 고향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송하는 소리가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할 때 어떻게 하나님이 일하시고 성취하시는지를 경험하십시오. 당장에 하나님의 일이 보이지 않고 눈에 보이는 결과가 없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의 소원을 외면치 아니하십니다. 반드시 일하시고 소원을 들어주시는 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 나의 문제를 나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일을 바라보면서 기도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저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초등 2부 아이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있습니다. 초등 2부 아이들 중에는 부모님과 함께 교회를 다니는 아이들도 있지만 부모님 없이 홀로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이 아이들을 보면은 부모가 교회 가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또 이모나 친척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데 어떻게 교회를 나오게 되었을까? 중요한 거는 친구 전도라는 아이들을 재미있게 해주는 행사가 끝나고도 나왔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그 사실을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을 책임지시고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을 예배 자리로 보내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아이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합니다. 이 아이들이 예배 자리에 잘 나올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또한 저는 소원합니다. 지금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언젠가는 저의 기도를 통해서 이 아이들의 부모님이 동광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저는 믿습니다. 나의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느끼십시오. 그 하나님은 내 삶 속에서 세상 속에서 반드시 일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바라보며 나타내는 오늘 이 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